천국에서 큰 자라는 어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왠지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뭔가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편안해 보여요. 집의 구조나 이런 생활들도 옛날 같지 않게 많이 편리해졌고, 또 먹을 것도 굶을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게 남아돌아서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부유해요. 보통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비교적 부유한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 보입니다. 큰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고 자랐던 이런 청명한 하늘, 요즘에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도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아이들은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두세 군데 학원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새벽같이 나갔다가 오후에 밤늦게 11시나 12시 돼야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까? 대학교는 어디 가야 될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게 어린 아이들의, 학생들의 걱정거리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 걱정거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야 돈 많이 벌고 또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이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데, 누가 아이들에게 이런 짐을 지어준 것일까?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사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른들이라도 진짜 이러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만져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텐데, 이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네가 더 잘 살아야 돼. 네가 더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 몸으로 직접 이렇게 실감하실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아이들은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성세대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고난받으실 것을,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또 나서서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다가 헛되게 야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자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막아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이 밝은 빛으로 변형이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이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님, 여기에다가 우리 초막 짓고 삽시다. 세상에 동네에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황홀궁에 빠진 거죠. 주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변형되신 것을 보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 산을 삽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산을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자들을 만나시고 또다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시 17장에서도 또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삽시다 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또 16장에서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예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수제자의 그룹에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꾸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뭔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적인 이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해 보이는 제자 같은 베드로의 모습인데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오늘 18장에서는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이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나온다, 제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은밀하면서도 활발한 행동을 나타내요.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큽니까? 주님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것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탁탁탁 나와서 나간 다음에 또 물어봐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또 물어봐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네가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가장 잘난 사람이야. 이 말을 제자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내 공로가 얼마나 큰 건지, 내 공로를 따라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스승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인사청탁을 하잖아요. 우리 두 아들에게 주님 좌우편에 높은 자리를 주세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로가 얼마나 될까?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지. 내가 한 일이 얼마인데? 이러한 질문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비교 의식에 빠져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더 잘하려는 이런 비교 의식에 빠져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의 삶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 권력에만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비교 의식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라면 그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피지 못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목회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것을 챙기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챙기려는 다분히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어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그 삶의 모습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일꾼들을, 품꾼들을 들이는데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또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그 삭스를 나눠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1시간, 2시간밖에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나는 더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대우받아야 됩니다.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어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상급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상급은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하고 받는 품삯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제자들은 이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품삯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더 높은 자리를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진실한 제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인생을 판가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제자는 이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영적인 일을 세상 방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잘할까요? 어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 방식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비교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뭐 이걸 갖겠다 저걸 갖겠다 욕심을 부리지만 뭐가 더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품삯을 계산할 줄 모르고 비교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상태,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어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걸 모르는데 자꾸만 누가 부추기는가,
어른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너는 앞서가야 돼. 다른 사람들을 밟고라도 괜찮아. 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정말 나쁜 일이에요. 매 맞고 살지 말고 무조건 때려. 네가 더 힘 세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정말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닮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순수함을 어른들이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외국 영화를 봤어요. 이제 악당들이 들어와서 엄마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이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악당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복수하는가? 복수하는 방법은 그 악당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게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 은행을 다녀서 이제 수십만 달러가 모였어요. 돈이 많이 모인 거죠. 이제 아들하고 아빠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해요. 아빠, 내 몫은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이.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얼마를 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한참 고민을 합니다. 한참 밥 먹으면서 고민을 하더니 그 초등학생 눈에 수십만 달러가 있지만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큰 돈이 얼마일까요? 한참 고민하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빠 200달러를 주세요. 수십만 달러 중에 20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큰 돈을 요구하면 아빠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를 달라야 될까? 이걸 생각하다가 그래도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인 200달러를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큰 돈이겠어요, 200달러가.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은 수십만 달러인데 그 중에 200달러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200달러를 수십만 달러 중에 200달러를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군중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들을 세우시고 이 아이를 봐라.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인구의 개수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게을리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아이들은 인간 취급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군중들 중심에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상태는 이 세상의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후세대가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소망이에요.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결단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네 친구를 밟고 올라서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우리는 다시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 후세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출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출생 기사. 이 한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출생하는지 그 출생 기사를 성경에서는 자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의 출생 기사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이삭과 야곱에 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출생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어요. 이 12지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그 이삭과 야곱이라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12지파가 형성되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이 모세의 출생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시작이었어요. 모세의 출생. 여러분,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고하는 것은 한 여인의, 가냘픈 여인의 기도로 시작된 한 아기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으로 그 흑암의 시대가 물러가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왕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시대의 시작은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한나, 가녀린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세상에 나게 하심으로써 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잘 태어나고 잘 자라는 것이 그 시대의 소망이에요. 잘 태어나야 되고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대로 방치되고 굶어 죽고,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놀이감으로 삼고, 이게 어떻게 된 시대입니까? 소망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어린아이가 잘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이 이 시대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라한 아기, 말 구유에 나신 초라한 아기였어요.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가심으로써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만백성의 구원이 이 시대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작고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아요.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냥 순수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연약해 보이지만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 그것을 보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도 없어 보이죠. 연약해 보이고 잘 웃고 잘 울어요. 왜 울어? 어른들은 야단치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그 순수함을 가지고서 슬픈 것에 대해서 울고 아픈 것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또 좋으면 기쁘게 웃고. 우리 어른들은 웃음도 참잖아요. 웃는 것, 즐거운 일도 웃음도 참고 슬픔도 참잖아요.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울고. 그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세상 것을 탐내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을 탐하는 그 어른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가슴을 우리가 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낼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하빈이 같은 어린 아이가 나와 있으면은 그 아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유대인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백성의 계수에 넣지도 않고 가르치는 것도 게을리했지만 주님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형성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습니까? 주님께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이 시대 교회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아이들을 만지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만큼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바깥에 어른들 얘기하니까 나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지금 본문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지만 이 함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함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좀 자라야, 좀 나이 먹어야, 중학교쯤 가야 그래도 어른 사이에 낄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조그만 5살 된, 3살 된 어린 아기들이 어떻게 어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른들 가운데 그 아이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곧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어린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이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말이 가능한 거죠. 이 말씀이 이게 인정이 돼야 주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괜히 지나가는 말로 하실 일이 없잖아요, 말씀을. 이 작은 아이가 나를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는 나이에 있지만 그 부모들이 데리고 나옴으로써 그를 축복하셔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무조건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린이들이 학원도 가야 되고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지만 가장 먼저 데리고 나와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안으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까지 막는 부모님들 있죠. 그렇죠? 이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늘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오지는 못할 망정 가려는 것까지 못 가게 한다면 이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보세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서 좀 만져주세요. 아이를 만져주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세요. 내 자식 주님께서 축복해주세요. 손으로 얹으시고 축복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어른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되어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7, 80%는 이미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한두 번 출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통계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기 때 주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니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교회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빨리빨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면 돼요. 우리가 뭘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아이들이 오면은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서 이제 예배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가르쳐야 되지만 꼭 내가 이걸 꼭 하겠다는 교사의 책임이나 의무라기보다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이 어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일이에요. 이것이. 이게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삽니다.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루어간다면 세상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이 사역에 선두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위급함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주일학교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를 보내주시든 2명을 보내주시든 그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